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 앞에 서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한 무덤에서 일어난 일. 그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덤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입니다. 무덤은 끝을 상징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경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 무덤이 비어 있다고, 죽음이 패배하였다고,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살아난다고. 이 설교는 단순한 감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며 체험적 진리이며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선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부활의 불꽃을 지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첫째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도 아닙니다. 상징도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 장소에서 실제로 목격된 사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잃은 슬픔, 희망을 잃은 절망감이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찾아간 것은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천지가 진동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파수꾼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은 실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무거운 돌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시체를 몰래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체는 없었습니다.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건은 따로 개어 한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두른 흔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서 있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허탄한 말로 여겼습니다. 부활은 제자들의 소원 성취나 집단 환각이 아닙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빈 무덤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있었다면 기독교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아무도 그 무덤에 가서 여기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부활은 만난 사람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은 빈 무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나신 주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성경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장면을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 만남,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만남은 군중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한 여인을 향한 개인적이고 따뜻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각자의 아픔 속에서, 각자의 슬픔 속에서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만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 두 제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며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희망이 꺾인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곁에 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함께 걸으시며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들이 예수님께 떡을 떼어 드리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또한 그들은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주십니다. 세 번째 만남 제자들. 두려움으로 문을 잠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도 주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이 닫혀 있어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내 마음이 말씀 앞에서 뜨거워진 적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느끼는가? 부활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하던 사람도 확신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나옵니다.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했을 때 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 도마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가장 깊이 의심했던 자가 가장 깊은 확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빈 무덤의 증거를 압니다. 500여 명의 목격자 증언을 압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압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압니다.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내 의심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도마처럼 나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믿음은 맹목이 아닙니다. 근거 있는 확신입니다.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도마처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은 나의 미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이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잡수셨습니다. 먹고 만지고 보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환상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뒤에 올 풍성한 수확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변화일 뿐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야 꽃이 피듯 우리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는 과정입니다. 장래는 끝이 아닙니다. 기다림입니다.
천국에서의 재회를 기다리는 잠시의 이별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은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늘 나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나에게 오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날 것을 믿는가? 영생의 소망이 오늘날 나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의 이 세상 삶은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사명을 낳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하신 말씀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구체적인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은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상황을 초월한 평강,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움츠러들어 있는 그들을 세상 속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혼자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이 체포되던 날 밤 모두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습니까? 오직 하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무덤도 끝이 아닌데 어찌 절망하겠습니까? 무의미에서 사명으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기에 지금 여기에 삶이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분은 선교지에서 그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는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을 믿는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어떻게 드릴 것인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위대한 진리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첫째, 부활은 사실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500여 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둘째, 부활은 체험입니다. 마리아는 이름을 들었고 엠마오의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고 도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셋째, 부활은 나의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 것입니다. 넷째, 부활은 나의 사명입니다. 평강을 얻고 보내심을 받고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부활은 나의 삶을 바꿉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무의미에서 사명으로.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기쁘게, 담대하게, 사명있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부활의 날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살아납니다.